오늘부터 인생이 묻고 성경이 답하다. 이 인생들이 계속 묻는 질문들입니다. 오늘 첫 번째, 내 인생에도 목적이 있나요? 제목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문득문득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해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왜 사는가? 이렇게 바쁘게 사는데 뭘 위해서 이렇게 바쁘게 사나? 이런 생각, 이런 질문을 아마 자주 여러 번 해보셨을 것입니다. 자, 이런 질문이 올라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덮어두고 그냥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할 일이 많습니다. 가정은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또 학교 학생대로 매일매일 바쁘게 할 일이 많으니까 그건 덮어두고 그냥 그렇게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불청객이 옵니다. 불청객, 초대하지 않는 손님이 옵니다. 그 손님의 이름은 불안, 그리고 허무라는 손님입니다. 불안과 허무, 공허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이런 생각들 다 하고 살아갑니다. 참 인생이 공허하다, 참 불안하다,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2달 전에 어느 신문을 봤는데 이 신문에 어떤 사람이 글을 실었습니다. 이분은 마음 건강 관련 일을 하는 분입니다. 자, 이분이 발레 공연을 보러 예술의 전당에 갔습니다. 예술의 전당 그 로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부 좋은 옷을 입고 얼굴 표정도 밝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마음 건강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얼굴을 좀 유심히 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뭔가 대화를 하고 얼굴은 밝은 것 같은데, 근데 그 얼굴 뒤에 뭔가 어두운 그림자가 느껴지다고 합니다. 굉장히 겉으로 밝고 같이 이렇게 대화하면서 그랬는데, 근데 뭔가가 어두운 그림자, 좀 서늘함을 이분이 느꼈다고 합니다. 이런 주관적인 거겠죠. 자,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 번듯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정신과를 찾는데, 정신과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왜 내 삶이 불안한지를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별로 문제가 없는데 삶이 허무합니다. 그 이야기를 정신과에 와서 한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진단을 했습니다. 왜 이런 불안과 허무를 고백을 할까? 자, 이분은 이런 진단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살기는 살지만 바쁘게 살면서 내가 왜 사는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고 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건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왜 사는지, 삶의 목적이 뭔지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불안과 허무가 찾아오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아주 적절한 진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삶인데 뭔가 구멍이 좀 뚫린 느낌들, 여러분들 이런 느낌을 가지셨죠?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삶의 목적을 딱 잘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삶의 목적, 왜 사는지를 모른다면 그걸 만들고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안과 허무를 극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고정된 삶의 목적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느냐, 우리가 아느냐,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목적을 이야기하지만 흔들리는 것들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딱 고정된 삶의 목적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이게 피조물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삶의 목적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삶의 목적을 스스로 만들 수 없다. 여러분, 목적하고 목표를 좀 분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표는 무엇입니다? what입니다. what. 목표는 무엇이고 목표는 여러 개입니다. 목적은 why입니다. 왜입니다. 왜? 이것은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표와 목적을 먼저 분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5kg을 빼겠다. 이건 목표일까요? 목적일까요? 목표입니다. 이건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에게 묻는 거죠. 왜 살을 빼려고 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또 뭐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옷장에 몇 년 전에 산 옷하고 좀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살을 빼려고 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자, 우리는 목표는요 여러 가지입니다. 내가 살을 뺀다, 아니면 뭐 어느 대학을 들어간다, 아니면 뭐 언제 결혼을 한다, 뭐 이런 것도 전부 목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목표는 굉장히 잘 만들고 목표를 성취할 때 기쁨도 누리고 거기서 가치와 뭔가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목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목적입니다. 목적은 방향입니다. 이 방향이 설정되지 않는 가운데서 목표만 자꾸 설정을 하고 그 목표를 성취한다고 해서 괜찮으냐? 괜찮지 않다는 것입니다. 좀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바다에 대형 유조선이 떠 있습니다. 엄청난 큰 배가 바다에 떠 있습니다. 갑판의 크기가 운동장 몇 개를 합칠 만큼 엄청난 큰 갑판이 있었습니다. 즉 갑판 위에 한 사람이 그 위에 서서 나침판을 가지고 남쪽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남쪽을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열심히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배는 지금 남쪽이 아니고 북쪽을 향해서 갑니다. 배는 북쪽으로 가는데 지금 이 사람은 나침반 남쪽을 향해서 남쪽으로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분에게 조언 한마디를 할 수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무슨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가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가시면 됩니다. 땀을 흘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이야기 하지 않겠죠? 방향 바꾸셔야 됩니다. 지금 배는 북쪽으로 갑니다. 지금 배는 북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빨리 방향을 바꾸십시오. 라고 할 것입니다. 자, 이야기는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쪽을 이야기하는데 이쪽을 가고 있다는 거죠. 이쪽으로 살림의 목표를 여러 가지로 정해놓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목표를 설정해놓고 그 목표를 하나씩 달성할 때마다 기뻐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행복을 느끼고 이렇게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방향은 이쪽이죠. 방향은 이쪽인데 이쪽으로 열심히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불안과 허무라는 이 불청객을 또 만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목적이 우리에게 분명한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어쨌든 우리 현대인들에게 목표가 오늘날 목표 여기에 많이 이제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삶의 목적을 뭘로 생각을 할까요? 나름대로 삶의 목적을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공허의 시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일반 도서입니다. 이 공허의 시대라고 책을 보니까요, 책의 저자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돈이다. 이분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입니다. 일반 분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돈이다. 그리고 그 뒤에 이런 표현을 덧붙였습니다. 이 말에 반박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분은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돈이다라고 딱 단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에 반박할 수 있는 사람 나와라,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썼습니다. 어떻습니까? 자, 우리 성도님들 들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목적이다. 목적이 돈이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돈이면 다 된다는 거죠. 돈이면 건강도 살 수 있고요, 돈이면 가족 행복도 살 수 있고요, 돈이면 미래도 살 수 있고요,
돈이면 다 됩니다. 그러면 돈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돈은 수단입니다. 수단인데 어느 순간에 돈이 목적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의 삶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조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돈을 목적으로 삼게 되면 괜찮을까요? 돈이 참 좋은 것입니다. 다 좋은 돈 다 필요하고 좋은 것인데 이 돈이 목적이 되면 여러분 괜찮을까요? 자, 우리 잠언 23장 5절 말씀. 자,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성경에 있는 줄 아셨습니까? 자, 돈에 날개가 있답니다. 돈에 날개가 있어서 내 손에 딱 드럼 같은데 돈이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자, 열심히 일하셔서 이제 월급날이 되면 통장으로 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돈이 계속 통장에 안에 있습니까? 그 다음 날부터 계속해서 빠져나갑니다. 카드값 뭉텅이로 빠져나갑니다. 보험료 빠져나갑니다. 건강보험료, 뭐 자동차 보험료, 뭐 또 아이들 있으면 학원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빠져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비어 있습니다. 그전에 또 얼마 전까지 돈이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조금 지나니까 비어 있어요. 돈이 날개를 가지고 있다는 표현 자체가 여러분 실감이 나시죠? 돈은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고 이게 자꾸 날아가 버립니다. 즉 내 수중에 내 손에 이게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날개 있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다면 인생이 어떤 때 흔들려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날개 있는 것이 내 인생의 기초가 된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우리 현대 우리 한국 분들 가운데서 이 돈이 목적이 돼서 사는 분들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나는 뭐 그건 아닙니다. 가족의 행복이죠. 우리 가족이 건강한 것이 나의 목적입니다. 이런 분들도 꽤 계십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받을 때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신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가족 건강한 것, 여러분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건강해야 되죠. 그러나 그 가족 건강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환경에 따라서 흔들립니다.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인생이 또 흔들립니다. 여러분, 목적이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 삶이 어떻든 이것은 나 인생의 기초라는 거죠.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가진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뭐 성공, 뭐 건강한 삶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가지지만 그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변동성이 큽니다. 이게 변화무쌍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날 어떤 책을 보면요, 심리학책이나 이런 책을 보면 목적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당신 안에서 목적을 찾으라. 목적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당신 안에서 목적을 찾으라.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심리학책이나 여러분 자기개발서 읽어보시면요,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쉽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이 봤습니다. 너 안에 답이 있다는 거죠. 내 안에 답이 있으니 내 안에서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이거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자, 시계가 있습니다. 시계가 어느 날 갑자기 고민이 되었습니다. 나의 삶의 목적은 뭘까? 그러면서 자신 안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침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게 왜 이렇게 돌아갈까? 태엽이 돌아갑니다. 이 태엽은 왜 이렇게 돌아가지? 계속해서 그걸 바라보고 이걸 왜 이렇게 돌아갈까? 침은 왜 이렇게 돌아갈까? 아무리 봐도 모르겠습니다. 알 수가 없지요. 그 시계를 만든 사람이 답을 주는 것입니다. 인생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피조물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고정되고 확실한 목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피조물은 불가능합니다. 누가 이것을 줄 수 있느냐?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여기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딱 고정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삶의 목적을 되찾아 주신다.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답을 볼 수 있는데, 먼저 창세기 1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26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로 만들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이런 속성을 우리도 공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품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결국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뭔가를 잘하면 어떠죠? 나를 드러내려고 하죠. 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와, 저 사람 대단해. 뭔가를 잘하면 와, 저 사람 대단해. 저 김원노 목사 대단해 하면 갑자기 막 이렇게 목이 이렇게 딱 쌓고 속으로 입으로 말은 하지 속으로 그렇지, 나 대단하지 라고 생각을 잘 합니다. 여러분, 거울 한번 생각해요. 거울. 자, 거울이 있습니다. 이 거울은 뭐 하는 거죠? 거울을 보는 사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을 봅니다. 지금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머리는 괜찮은지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근데 만약에 거울이 나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거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휴지통에 들어가는 거죠.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입니다. 그건 거울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의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시고자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느냐? 자, 여러분 28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순서인데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다는 거죠. 사명 먼저 주시는 게 아니고요, 복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다는 것,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사명 주셨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전에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는 거죠. 복을 주셔서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는데 그 복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에 쓰고 있느냐 하면, 내가 이렇게 잘났습니다, 나 이렇게 대단합니다, 나를 보세요 라고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가 왔어요. 거울의 방향을 바꿔버렸습니다. 상대를 비춰줘야 되는데 자기를 비춰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죄라는 것, 자, 죄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죄는 우리는 어떤 율법적인 몇 가지를 어겼으면 죄 지었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미 이전에 우리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이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 중심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입니다. 우리는 어떤 특정한 죄를 짓기 전에 이미 죄인으로 살다가 특정한 죄를 계속해서 짓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보호자에 앉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렸습니다. 완전히 망가진 것은 아니지만 죄가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이제는 주된 관심이 뭐냐면 나가 되었습니다. 나를 보십시오. 나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이게 망가지니까요,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나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를 보십시오. 다 보지만 나 보십시오. 이 죄가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나를 보세요 하니까 그 안에 굉장히 행복과 기쁨을 얻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속에 허물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불안이 찾아온다는 거죠.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내가 높아지는데, 내가 띄워지는데 그 뒤안길에 어둠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불안이 찾아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돈과 성공과 명예가 그 자리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즉, 내가 주인 된 자리에 돈이 들어와서, 그리고 성공이 들어와서 그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죄인이 가진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누린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가 안 가진 게 무엇입니까? 그에게 없는 게 무엇입니까? 그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전도서에서 그는 헛되다 계속해서 그 말을 엎조렸습니다. 왜 솔로몬은 헛되다고 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쾌락과 돈과 재미와 이런 명예가,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있을 때는 좋았는데 조금만 돌아서니 허무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이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나서 뒤에 돌아서서 너무 허무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우울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갈채를 받고 인정을 받을 때 좋았는데 그 뒤안길은 허무하다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참 좋은데 그때까지입니다. 돌아서면 불안합니다. 돌아서면 허무감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 내가 좀 열심히 살고 좀 바쁘게 살면 되지, 방향이 잘못되었는데, 여러분, 열심히 산들 허물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불안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방향을 틀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죄인 스스로 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중심의 주인이 되고 돈이 주인이 되는 이 삶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 이게 내 마음대로 이게 가능하냐? 쉽게 끼울 수 있느냐? 교환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원천적으로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죄인에게는요, 조언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죄인에게는요, 조언자가 필요한 것이 구원자가 필요해요. 조언자는 말로 조언하는 자입니다. 그러고 가니까 이리로 가십시오라고 하면 그렇게 가는 거, 이게 조언자입니다. 구원자는 붙잡고 끄집어내는 자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지금 목적을 잃어버린 죄인은 방향이 뒤틀렸습니다. 스스로가 방향을 틀어갈 수 있느냐? 못 갑니다.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자에게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그가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이어야 됩니다. 우리처럼 망가진 형상은 안 됩니다. 완벽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해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해결해내야 우리의 구원자가 됩니다. 자, 이 구원자가 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자, 우리 설교 노트에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어느 날 나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사람들은 나병 환자 가까이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만지셨습니다. 뭘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멀리하지 않습니다. 죄인을 안으셨습니다. 뭘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뭘 의미하죠? 하나님의 섬기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위선자를 향해서는 예수님이 호통을 치셨습니다. 뭘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을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를 드러내는 일을 하셨습니다. 완벽하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누구도 예수님처럼 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에 보시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자, 예수님은 삶으로 살다 그냥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뭘 잘못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스스로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밀어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죄인을 버리십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가야 됩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가야 됩니다. 제가 그 자리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버림을 받는 것이 마땅한데 예수님이 버리심을 받으셨다는 거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버림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버림받고 예수님이 저주받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아나시면 뭘 이야기하죠?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씻는 죽이심이 맞구나. 이거 확인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내 죄가 씻김을 받았구나, 이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냥 몇 마디 조언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삶을 사셨고 아버지를 완벽하게 드러내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바꿨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주님이 들어오셔서 내 마음속에 보좌에 주님이 앉으셨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왕자의 주님이 앉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을 우리는 순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2010년 8월 5일에 있었던 사건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2010년 8월 5일에 칠레 산호세에서 광산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이 좀 나실 것입니다. 광산이 무너져서 33명이 밑에 깔렸습니다. 700m 밑에에 33명이 깔렸습니다. 엄청난 바위돌이
그 통로를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들은 위로 올라가면 삽니다. 자,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갇혔으면 우리 위로 올라가면 삽니다. 위로 올라갑시다. 올라갈 수 있습니까? 못 올라갑니다. 위에 엄청난 무게의 돌들이, 바위들이 깔고 앉았습니다. 올라가고 싶어도 못 올라갑니다. 길이 없습니다. 위에서는 즉 밑에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69일째에 거기에 작은 통로 하나가 뚫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캡슐이 하나가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구조자 곤잘레스라는 사람이 그 캡슐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는 밑에 33명,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캡슐을 타고 위로 올라왔습니다. 곤잘레스가 가장 마지막에 본인도 올라왔습니다. 모두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기독교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정말 보여주는, 정말 제대로 보여주는 그 모습입니다. 죄인은 죄의 무게에 눌려서 죄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께로 스스로가 갈 수 있느냐? 못 갑니다. 이 죄가 너무 무거워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조언 몇 마디 하시고, 너 거기 있으면 안 되고 여기로 가서 저리 가 저렇게 가면 된다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여기에 내 힘이 들어갔느냐?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오로지 주님께서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죄인은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해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인생의 목적을 스스로가 자기 나름대로 정할 뿐이지 하나님이 정해주신 삶의 목적은 알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려오셔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보좌에 주님이 앉으셔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해서 회복을 해 나가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맨날 죄 짓죠. 그 말은 뭐냐면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드러내서 살아야 되는 거 알면서도 이 죄가 자꾸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안 그래, 돈이 최고야.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도 돈이 써야 돼. 돈이 써야 돼. 돈이 최고야. 그러면 마음이 흔들리죠. 그렇지, 돈이 최고지. 우리 교회 봐도 돈이 최고인 것 같아. 이게 자꾸 방향이 자꾸 분산이 됩니다. 그러면 뭐 하시죠?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깨닫게 하십니다. 어이쿠, 내가 또 지난주 돈을 또 주인으로 삼고 살았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주님, 제가 다시 방향을 다시 바꾸겠습니다. 성령이 그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구원받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느냐? 못 삽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너 잘못되었다,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 길로 가면 불안, 허무, 나 망해, 그 길로 가지 마, 다시 방향을 조절합니다.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오늘 말씀을 이제 적용하자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실 때에 딱 1분 이렇게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하나님, 제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는데 하나님, 제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면 좋겠습니까?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하고 한번 하루를 살아보십시오. 기도해도 오후 되면 다시 까먹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저녁 되면 다시 후회가 만큼하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못 살았구나. 괜찮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날 다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사람은요, 반복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반복을 하고요, 그리고 뭔가 방향을 딱 정해놓고 살면 그쪽으로 자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살면요, 이전에 살던 대로 그냥 쭉 살아갑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꾸려면 하루아침에 그게 안 바꿔집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주님, 오늘도 제가 주님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언제 어떨 때 누구와 했을 때 드러낼 수 있는지 주님 그때 깨닫게 해주시고 저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짧은 기도지만 여러분 그 기도를 하고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원천적으로 망가진 존재입니다. 스스로가 절대 하나님 목적을 따라 살지 못합니다. 나를 드러내는 데 바쁘지요. 틈만 나면 나를 드러냅니다. 내가 잘났다는 이야기를, 내 자랑을 틈만 나면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방향을 자꾸 바꾸시는 거죠. 아니야, 그 길이 아니다. 그게 아니다. 주님을 드러내라. 하나님을 드러내라. 거기에 참된 보람이 있고 참된 의미가 있고 참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자꾸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자꾸 그렇게 되찾도록 주님께서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대상은요, 내가 아닙니다. 주님입니다.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자꾸 계속해서 바꾸면서 어쨌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이후의 삶에 우리 주님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멋진 삶,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